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크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백신이 바로 지금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나 이 백신이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로부터 지켜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이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로부터는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분쟁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다투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넓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품이고 또한 백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넓게 함으로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사랑으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말씀에서 입이 열리고라는 의미는요, 자신에 대해서 숨김없이 다 말했다는 의미이고 또한 너희를 향하여서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는 뜻은 고린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포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이 자신의 사도권을 두고 자신을 못 믿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의 삶이 이러했다라고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고린도인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방금 읽었던 3절과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사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명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고 그것을 알게 해주고자 함이 아니라 오해를 풀고 다시 한번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인들을 향해 입을 열고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자 결단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였고 또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도권을 놓고 자신을 향한 불신을 접한 이 사도 바울로서는 얼마나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상처 주기 쉬운 대상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또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할 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는데 그 교인들의 입술 가운데 자신을 향한 불신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을 택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요, 사랑이야말로 기초이고 또 완성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옷을 몸에 밀착시키기 위해 둘러서 묶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 띠처럼 아픔과 상처가 있을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이 사랑의 띠를 사도 바울이 메었고 또한 우리에게 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요리 잘하십니까? 네. 말에 못하겠습니까? 잘하시죠?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요리를 하실 때 후추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네. 후추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하시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 후추가 들어가면 더 맛이 나는 음식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에 후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평준화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맛이 나나요? 후추 맛이 나게 됩니다. 그만큼 후추는요, 음식에 쓰는 양념으로서 그 영향력이 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이 비릴 때 후추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린내가 없어지고 비린 맛이 없어집니다. 또 음식이 느끼할 때 후추를 사용하면 이 느끼함이 후추로 인하여서 덜합니다. 단맛이나 짠맛도 마찬가지로 후추를 사용하면 중화되어서 단맛이나 또한 짠맛이 덜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상처와 아픔,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 후추와 같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두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에 대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상황,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떠나고 그래서 홀로 남겨졌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일수록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넓히다라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둘째는요, 마음을 지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아멘. 국어사전은요, 심정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감정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심정이나 마음이 좁아진 이유는요, 마음이나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다라는 뜻이고
또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서 내 마음을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호는 출구라는 의미로 생명의 삶, 활력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한 비난이 생긴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활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 생겨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어떻게 보면 지금도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 일만 생각하면 미워지거나 또 분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저 역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다투기도 하고 부끄럽지만 지금도 풀지 못한 숙제와도 같은 그 관계가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진리로 듣고 순종함을 통해 지키지 못해 누리지 못하는 이 억눌함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해 후회하거나 억눌림 속에 있다면,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0장에는요 신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는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반석에게 물을 내리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을 내었던 그 사건이 바로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2세대들을 향하여서 분노와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국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됨을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깊은 마음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지 않은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한 모세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요, 내가 가장 좋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할 때 압살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 하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 이 후세와 아히도벨이 자신의 의견을 각각 압살롬에게 말할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의 조력자인 후세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말씀에서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는 만약 후세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에 자신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결국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자신의 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 불만과 모멸감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 이 아히도벨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동료 화가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한 그는요, 이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려야 될 그 예수님의 얼굴이 좀처럼 그려지지 못하자 결국 오랜 기간 고민과 또 염려 끝에 결정한 것은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감정이 상하여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신의 동료의 얼굴로 그렸던 것을 지우고 자신의 동료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자신은 마음의 평안을 누렸고 또한 최고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로 너희의 마음을 지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셋째는요, 보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마음을 넓혀 사랑으로 용납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또한 보답하는 차원에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답은 동일한 보답 또는 정확한 보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할 채무로 여기고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해서 쏟아 부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말씀에서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단위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요 16만 년 동안 임금을 말하는 것을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값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왕은요, 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음을 알고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다 탕감한 이 자가 100데나리온을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만나자 또한 빚을 갚을 수 없는 줄 알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자신 앞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탕감해 주었던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빚진 자는요, 빚진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상처로 인한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택하여 그렇게 사도로 세우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람만 보면 밥맛이 없고, 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생기고, 그 사람만 보면 분노가 생기는데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눅눅듯 녹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피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참으라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거나 또한 다툼이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므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사람과의 어려움, 그래서 사람과의 상처, 그리고 사람을 통한 그 후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혹시 나에게나 또한 주변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미움과 또 다툼의 대상이 아닌 위로가 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